오늘 말씀은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원래 그 마태복음 쭉 순서대로 나가다가 주중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감사함을 같이 나누며 살자,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끝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감사하게 돼요. 평안이 있어야 더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평강. 이 평안의 열매가 마음에 맺히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됐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서 계속 찾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우리 시편 143편, 시편 143편. 우리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았는가, 평상시에 우리도 이렇게 그 마음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우리 시편 143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원수를 저 대신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간절히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를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찾는 마음으로, 그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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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랬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씀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우리 여기 23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즉 믿음을 잘 지켜라. 이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거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이웃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즉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 뜻이에요. 이 마지막 거는 서로 권하여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게 같이 모여서 권하여 예배드리고 모이기 힘쓰고,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우리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이름으로 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좀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그 주권을 내드리고 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또 참 기쁨,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둬라 이거예요. 부모나 자식보다도 사랑하는 연인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둬라. 그 주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걸 하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라도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인가 따져보고 생각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한 구절 우리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이게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안진뱅이 안식일 날 막 병든 자 고쳐주시고 했어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냐 막 그러면서 시비가 붙던 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적이 옳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 복음을 모른 척 하면서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범법자가 돼요. 하지만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기준에 나를 맞췄다. 이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봐요. 구약 시편 119장 127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을 보면 부모 자식 애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할 것이며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며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서 많이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길 때 많이 넘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에도 하나님을 첫째로 둬라 이거예요. 돈보다도 세상보다도 일가 친척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항상 생활해라. 그게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주고 맡기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니까 도움을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는 두 가지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읽었듯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읽은 말씀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감사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있잖아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했을 때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함이 나오게 그냥 감사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가 두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한 바퀴는 내 스스로 감사하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한 거고 한 바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돌아봤을 때 혹시 감사하는 마음 생기셨던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푸시킨의 시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뭐 이런 우리 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감사는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셔야 돼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참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거가 감사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0등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위 5%예요. 상위 5%.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40대, 50대 때 그냥 다 죽었어요. 평균 나이가.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장수의 복을 그리고 80.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평균 연령이 40, 50밖에 안 돼요. 더워서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또 해외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중국도 다녀보고 저 북미, 중미, 뭐 유럽,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좀 했어요. 일 때문에 다녀봤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감사한 줄 모르고 사람들이 헬조선 지옥이래요. 우리나라 사는 게 지옥이래요. 그러면 자기도 인생이 꼬이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상위 5%에 드는 나라에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나라에서 그래도 지원금도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굶겨서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실제로 굶어서 죽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배부른 느낌을 못 느끼고 산대요. 배부른 느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경우가 인구의 70%래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세상 환경적인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이끌어 주시고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아까 태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습관, 그거 좋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 부어주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뭐 직장 생활할 때 월급 많이 받고 대접받고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삶이 진짜 사는 삶 같아요. 그때는 남의 삶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감사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이 이거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또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